오늘은 에스라 1장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번 주 한 주를 보냈는데 너무 비도 많이 하고 꿉꿉하고 그래가지고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여름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름이 얼마나 길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계속 덥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여름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 하면은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언제였냐면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였기 때문에 저는 여름을 떠올리면은 뭐 캐리비안 베이, 뭐 내가 휴가 가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해외여행 가는 거 그런 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각난다? 여름 수련회가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2007년도에 그때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가 수련회를 어디로 갔었냐면은 바로 진안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진안이라는 도시를 들어봤나요? 마이산 이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마이산이 있는 진안이라는 그 작은 시골에 그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 가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씻을 공간도 되게 협소했어요. 그리고 온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온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남자들 막 씻으려고 막 엄청 줄 서 있고 이러니까 잘 못 씻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개울에 가가지고 대충 막 이렇게 씻고 2박 3일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제 고등학교 2학년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에어컨도 없고 큰 선풍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아세요? 이런 거 엄청 큰 선풍기 2개 그 앞에 붙어가지고 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게 제 고등학교 2학년 그 여름 수련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죠.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면 어떤 친구들이 다가오는 줄 아세요? 벌레들이 다가와요. 벌레들이 다가와요. 팅커벨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여러분 이런 팅커벨 봤어요? 손바닥만한 팅커벨들이 막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 이 저의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하고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은 다 남자들은 다 그냥 대강당에서 다 같이 자고 이런 시간에 수련회를 드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2박 3일의 수련회 또 청소년 수련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 거기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수련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2박 3일 가가지고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은데 한 그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2박 3일을 하건 우리가 무박 4일을 하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함께 진행되는 수련회, 이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겨울엔 2박 3일 다시 또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 일상 속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의 시간 동안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살펴보냐면은 바로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에스라서가 어떤 내용인지 살짝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에스라는 어떤 시기냐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70년을 했습니다. 몇 년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어디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죠. 그로부터 35년 동안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35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몇 년이었다고요? 그의 2배였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고야로 70년 동안 살러 가는 거예요. 도쿄로, 오사카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살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많이 내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돌아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에스라와 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이 에스라, 이 앞에 있는 이 에스라의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겪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게 바로 에스라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여러분들 가까워 보여요? 멀어 보여요? 엄청나게 멉니다. 엄청나게 멀어요. 그냥 대충 우리가 잠깐 몇 분, 한 몇 시간 걸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곳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생활이 바뀌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곳에서 성전을 재건시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믿음으로 재건하는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다? 바로 이 에스라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에스라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이 재미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에스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나의 신앙생활, 무너진 나의 예배 생활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간, 그러한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건호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들 이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시작되는 내용이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수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막 성벽이 몇 미터씩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누구냐? 바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했겠죠.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성경에서는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움직이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였다. 그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곳곳에 가가지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대왕 고레스 대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에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는데 포로를 귀환시키는 거예요.
야, 너네 고생했다 지금까지. 너네 진짜 애썼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옛날 너네 고향 가가지고 너네 하고 싶은 데서 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죠. 내가 이제 그것을 다 힘을 장악했으면 야, 얘네들한테 더 노역을 시키고 막 다 긁어와가지고 내가 더 힘이 세게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는 것이요. 다 보내는 것이요. 이제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페르시아 시대에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로 조서, 이 방금 말한 조서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 점토에 글을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가는 곳마다 그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글씨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원통을 들고 가서 이 조서의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그 조서에 무엇이 써있나? 전반부에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신화화시켰어요. 야, 고레스가 대박이야. 야, 얘들아 바벨론 누구야? 바벨론 맞지? 바벨론 꼼짝없이 다 죽었어. 막 이런 내용이 막 엄청나게 전설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포로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귀환하게 하여 이제 자유를 선포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에만 쓰여 있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이 고레스 대왕이 실존하는 상황 가운데 이 실린더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실존하는 그 인물, 그 대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왕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시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참 신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이에요.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몇 년 동안 거기 있을 거라고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선포했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의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동하심의 과정이 그 권력자, 그 권세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게 된다.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베냐민의 이 족장들과 이 유다와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쓰임 받아야 할 리더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재건돼야 할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쓰임 받아야 할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남유다에 있었던 이 두 지파는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족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재건에 필요한 리더들과 또 제사를 드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5절 뒷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한 마음이 되어서 다 일어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다 함께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수련회의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점점 이 기대감, 이 너무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엄청나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각 부서별로 잘하는 영역이 있고 좀 부족한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잘하는 강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부족했던 이 부분은 중등부가 잘하고 우리가 좀 어려웠던 이 부분은 성림 청소년부가 잘하고 또 그들이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엄청나게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제가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가수 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션 아세요? 잘 모르나요? 자, 제가 박보검 아니고 션이랑 통화를 했어요. 자, 맨날 달리기 하시고 요즘 승일 재단 사역도 하시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사입니다. 이 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2달 전쯤에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파크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좀 한번 좀 와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한 번만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공연장이 우리가 야외니까 그 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돌도 아니고 애들이 제가 간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야외에서 공연을 많이 해봤는데 애들이 집중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이분은 이미 강연도 많이 하셨고 공연도 많이 했는데 청소년들 거기 중딩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데 막 션이 뭐 온다고 막 우리가 막 엄청 잘 볼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사님 나중에 저희가 또 실내에서 할 때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빠이빠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지난 월요일 날 전화를 주셨어요. 누구 번호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카톡만 있었는데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강연자를 구하셨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강연자를 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희가 뭐 많이 구하지 못하고 박유 형제님이랑 뭐 이렇게 오시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션 이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애들이 잘 집중도 안 하고 애들이 나 아이돌 가수 아니라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심지어 개런티도 받지 않아요. 1원 한 장 받지 않고 우리 수련회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 귀한 간증과 또 나눔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션 이사님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정말 많이 끼치고 계신 분이죠. 지금까지 기부한 기부금 액수만 해도 50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부도 하고 또 승일 이 재단을 통해서 이 루게릭 환우를 위한 그 요양병원도 건립을 했죠. 그런 귀한 이 쓰임 받는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이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를 갈등하는 친구들 아직 있으십니까? 아,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아, 나 이거 과외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야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 등록하실 거죠? 옆 친구랑 이렇게 3학년 친구들 저 얼굴이 잘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옆 친구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는 다 가는 거야. 수련회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는 선택의 여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다 가는 것이다. 다 전참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별로 GBS 나눔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좀 짧게 끝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데 나는 방관자가 될 것입니까? 나는 그냥 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2박 3일 아니라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잔치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무너졌던 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이 여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왔던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수련의 은혜 가운데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나와 주님이나 주님 말미암아 주님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무박 4일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기대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갈등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매일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련회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련회의 시간 같이 일하는 사례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방관자를 엄지하게 하며 설렘이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세상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인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님이시기에 선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의 사랑을 통하여 나아가는 내 마음을 누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수련회에 대한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짐이 아니라 더 이상 칭찬함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음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사랑으로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이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일간 진행되는 모든 수련의 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모이게 된 그 지체들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껏 뛰며 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